할렐루야.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4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4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로운 음성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차려진 밥상에 그저 저는 숟가락만 얹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2005년 대한민국의 어느 한 영화 시상식에서 당시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수상 소감으로 하였던 말입니다.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배우가 감독을 비롯하여서 여러 많은 스태프들이 잘 갖춰준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은 그저 연기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비유를 통하여서 한 것입니다. 참 당시에도 화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로 아주 멋진 비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깨뜨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본토 땅에 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 받았던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지금 포로된 신분에 있는데 어떻게 그 신분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원리를 잘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 특별히 그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 나라는 1인칭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44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안개같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장벽들을 다 없앴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행동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빽빽한 구름 같던 죄들, 안개 같던 죄들을 모두 없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큰 죄악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다고 칭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대신 누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 우리의 그 구름 같고 안개 같던 죄가 없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거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신분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벨론의 그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돌려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그 치하에서 구속해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45장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4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고레스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며 성문들을 그 앞에 열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들의 허리를 풀며라는 것은 그 왕들, 적국의 왕들을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문을 그 앞에 열었다라는 것은 그 성들이 항복하고 고레스 왕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왕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고레스는 거대한 왕국이었던 메대를 송두리째 접수하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정복을 위해서 원정길에 나섰을 때 정말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항복했고요,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정복 전쟁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 정복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무혈 입성하여서
바벨론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 줌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5장에서도 보면 고레스가 이룬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44장에서 보았듯이 이 1인칭 주어,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이 1인칭 주어를 계속 사용해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45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부르시죠.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목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미래의 다윗 왕 바로 메시아를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용어인데 이 메시아적 용어를 지금 이방 왕 고레스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열국을 정복시키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를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고레스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목자라 불리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구속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마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했던 그 배우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잘 차려주신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수상소감을 얘기했던 배우가 이 수상소감을 말한 이후에 다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도 힘들다, 조심스럽다. 밥상이라는 게 반찬도 제대로 올라가야 진수성찬이 되듯이 숟가락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멋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밥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모든 밥상이 다 차려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만 얹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숟가락 아무렇게나 놓거나 아무렇게나 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벨론의 그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케 해 주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 그 사명 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제 우리는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그 밥상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진수성찬을 마주하고도 아무런 의미 없고 맛없는 그 밥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숟가락 든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밥상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숟가락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다 차려주신 그 구원의 밥상을 정말 그 밥상에 합당하게 누리고 감당하고, 또 그에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이 하루 동안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를 부르시고 주님 나에게 또 사명 맡겨주시니 그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